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 받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9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한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금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해남 피정교회에서 추수 감사절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리셔서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수확물을 거두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풍성함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더위와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땀 흘려서 수고한 수고물을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1억 8,600만 원 교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해남 피정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나라 조상들은 농사를 제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최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 인구가 20만 명 소량만 남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갔습니다.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산물을 먹지 않고는 우리 인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람들하고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부 정책 위반자들에게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더운 삼복도도 지나고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간에 농사일에 각종 일에 예배 모임에도 자주 빠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쁜 농사처문에 멀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겠사오니 예배 시간에 더 빠지 않고 참석하고 더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이성복 집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자손과 기업에 특별히 미치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많은 성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치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여령에 건강 주셔서 에녹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위해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여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유익된 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행복하답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세 가지로 번역해 놓았다고요. 먼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의미, 또 모든 일에, 더 나아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라는 그런 의미가 범사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반 차이가 없고 그냥 말만 다를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이 말 속에는 깊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큰 일에도 감사할 뿐더러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가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뿐더러 인생의 음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축복이지만 어떤 때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강이 있지만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진짜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되지만 율법으로만 받으면 진짜 짜증납니다. 성경을 보면 이건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와서 더 큰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흔히 말하는 잔소리를 할 때에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듣기가 싫어지는데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크게 거슬리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수준이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감사이기에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 어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은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생각해서 너무나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따뜻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며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인의 이 고백을 여러분 그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최소 세 가지가 있음을 오늘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해가지고 그냥 예물만 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물의 겉모습은 예물이지만 그 예물 속에는 우리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에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즉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게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감사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시인은 고백하지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 감사의 대상,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보답할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소원한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소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응답해 주시면 그 소원한 대로 그대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대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모두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성전 짓는데 그대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에 그 감사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향해져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나 너희들이 우울해하고 찡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나 진짜 보기 싫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언제나 어떤 일이든 내게 구해라.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사소한 일까지 놓치지 말고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줄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삶의 자세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먼저는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악해도 좋은 일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 좋은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하나하나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듯 여기며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처음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면 편지를 받는 시점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해줬어요. 예수 믿으면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나날을 살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자녀들이 쫄쫄 배를 굶고 있고 예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며 사회생활, 경제생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심지어 죽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곳곳마다 매맞는 이가 많고 죽는 이까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짢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기꺼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고 특별히 하늘에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힘내라 라고 응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힘내셔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데 무슨 감사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범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더더욱 주의 은혜이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며 예수를 영접한 것이 은혜요.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올 한 해에는 진짜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한 재해 없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탄을 쌓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낮은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라는 바다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바다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큰 물고기의 상어처럼 큰 물고기에 쫓겨다니는 작은 물고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다에서 살지 못하고 바다에서 분리되었다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 그러나 위험천만하다 할지라도 바다 안에 살고 있어요.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다 안에 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은혜라는 바다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고 오해를 받고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손경민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그 복음성가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손 목사님은 2020년 40이 되던 그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과연 목회자로서 새로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기도 중에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간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자신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은혜라는 단어로 함축이 되었고, 그때부터 오직 은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껏 살고 있답니다. 그때의 확신과 체험을 통하여서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셨는데, 그때가 코로나19 막 터지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에 어려움을 겪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이 찬양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보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 가슴으로 같이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송경미 목사님은 어려서 아버지가 빚을 지고서 돌아가셔서 그 빚을 어머니가 갚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시는 바람에 자신은 그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며 우유 배달하며 그렇게 지냈다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손 목사님을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답니다.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손 목사님 머리맡에 손을 얹으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자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줬답니다. 잠을 자다가 어머니의 잠을 깬 손 목사님의 가슴은 어머니의 따뜻한 그 사랑과 더불어 처절한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고 아팠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왜 어머니는 저렇게 살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오고,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더라고요. 빚을 다 갚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늦게 202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늦게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껏 그렇게 유년 시절의 어려움과 또 청소년기의 많은 방황함과 이 모든 것들이 아픔이었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간증하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쓰셨답니다. 가슴이 와닿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시길 바라요. 무슨 일에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로 먼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과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듯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하며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녕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점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앞에 모두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 물 이송복 집사님, 박통건, 김채호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김하정 집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유병정 군사님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의 물 강상기, 강호림, 삼이 차공성도님, 조금남 군사님, 정준배 백덕승 군사님, 김재호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김하정 집사님, 유리온, 유채아, 유리아, 김지연 집사님, 유현신 한수 집사님, 민소우, 민지우, 유희영 성도님, 민광기 성도님, 유영길 집사님, 유지윤, 유승윤, 김연정 성도님, 유연준 집사님, 김오경 군사님, 유지옥 장로님, 박광영 집사님, 김주순 군사님, 한우복 군사님, 유영신 군사님, 청광신 군사님, 김옥신 군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희 군사님, 김재인 군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박소희, 박소연, 박동건, 이인욱 집사님, 박정남 군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군사님, 강미라 군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유연수, 윤인혜, 유다인, 유현우, 윤기쁨, 추수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윤기쁨, 이세정 성도님, 정준배 백덕승 군사님, 유영신 군사님, 송광신 군사님, 김옥신 군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렸습니다.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란 군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선교의 물 김미연 사모님, 김하정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이송복 집사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온 마음을 담은 정성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풍성한 소출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뜨거운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내년도의 삶에는 이에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0의 1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주의 예물에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만대까지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또 삶마다 자녀들마다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그 명령을 실행고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요 영혼의 구원함이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공고함 가운데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며 함께 힘써 사역할 수 있도록 현지의 동역자들을 예배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일들을 충만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문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의 신원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땀으로 봉사로 시간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정성들도 있습니다. 유형의 예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받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매출하기를 몰아다 주시며 에나꼬레의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비전 식구들 가정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자손만대까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늘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유적 장로님과 강미라 권사님께서 올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햅쌀과 고구마로 성도님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자, 가실 때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해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해마다 우리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복을 더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한번 섬겨보자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도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도 비록 농사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나 또한 이 섬김에 한번 동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다시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여서 다른 곳으로라도 우리도 성도님들을 전체를 한번 섬겨보고 그래서 섬김의 기쁨을 함께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물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껏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산업 위에 특별히 주의 핏값으로 쓰임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